찬송가를 왜 모르는 찬송가를 자꾸 하냐고 그러는데 너무 은혜롭죠.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린 박자를 써서 우리 기도자는 자꾸 넓혀야 돼요. 찬송가도 말씀도 그죠? 모든 부분에 자꾸 우리 영역을 넓혀 가야 됩니다. 아멘. 자꾸 아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릇도 교회도 항상 자꾸 깨고 넓혀 나가야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열려지고 따라지고 그렇죠? 자, 우리 아멘 소리가 한숨 소리가 같아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냥 그 묶어놓은 것이 다 풀려지고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 그 베드로가 이제부터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 능력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막 쓰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헤롯이 죽잖아요. 여기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이 보내서 충이 벌레가 하나 들어와서 그냥 죽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벌레가 균이 들어와서 이제 온몸이 막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비참할 때 그리고 이제 죽었거든요. 어쨌든 헤롯도 이제 죽었고 그럼 누구 시대예요? 베드로 시대가 돼야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증거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요. 그 베드로는 하나님 그렇게 도저히 뭐 풀려날 수가 없죠. 어떻게 묶어놨어, 그죠? 그리고 뭐 그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냥 나왔어요.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라져요.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는 사라지고 누가 등장해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오늘 바울 일행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쓰십시오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경륜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루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만 부름받고 또 이끌려가고 거기에 참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계시네, 이렇게 쓰셨네, 그 영광이 이제 세세토록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돼.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의 어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뭘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수준.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하나도 이걸 바꾸지 않고 그죠?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했던 거기에 아주 적합한 민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
적기도 하고 적고 적기도 하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존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로 유대인들은 아주 적합하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쓰셔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지키는 걸로만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자꾸 내가 이걸 붙잡고 여기에 갇혀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때와 방향과 이 방법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못 벗어나요. 유대인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게 쓰여졌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분은 바울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디로 나갑니까? 이방을 향해서 세계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전환을 하는 거죠.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전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두 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새로 이제 가셨는데 재미있어요.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학교에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가서 몇 년을 있었잖아요. 노련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잘해요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 권사님 처음 가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어요. 꼭 유치원생 아이들 유치원에 떨어뜨려 놓고 막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이게 새로운 곳에 가면, 그죠? 새로운 상황이 부닥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전환돼 간다, 바꾸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시작되고 5년 됐고 또 뭐 이렇게 막 부흥이 돼서 사람이 많아지고 막 그런 역사는 아니지만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계속 교회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전환을 향해서 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 우리 방 집사님이 나도 신학하고 싶은데 나도 전에 뭐 이런 것 좀 배웠는데 막 꿀꿀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두 분은 백수예요. 백수야 하는 일이 없어.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했고 우리 방 집사님은 직장에서 야 대단해요. 얘기 들어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거기를 다 지배했어 보니까 벌써 사람들을 막 다 움직여요. 거기서 성교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가서 안 배워도 돼.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 일터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된 그 분의 회고록을 좀 읽었어요. 스탠리 하워드인가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그 벽돌 쌓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열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언뜻 기록을 하는데
그 함께 가정에서 함께 산다는 자체가 이건 뭐 근데 그런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항상 어떤 일이 터지고 뭐 이러는 것 속에서 이분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간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은 아니죠. 수많은 책을 썼는데 해고록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걸 하면서 뭘 배웠냐?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배웠다. 이분이 들어있는 이 학식은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던 게 벽이 없어요. 이거. 카톨릭 신학자들하고도 전혀 벽이 없이 모든 것을 토론하고 다 하고 이걸 다 나눠요. 자유신학자, 신신학자 상관없어요. 다 나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이 사람 속에 다 정리가 되고 뭐 철학 모든 걸 다 넘나들어요. 어마어마해요. 이 세계학식이.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신학자로 서고 목회자로 서고 뭐 선교사로 서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번 예배 때 했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같이. 그 전통도 율법도 다 같이 계속 나누던 사람들이라 항상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통하고 같이 그냥 있어요. 거기에서는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계속 있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오늘 우리 읽었죠. 어떤 멤버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지자죠. 교사들은 기존의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아니죠. 다시 말할게요. 제자들에게 배웠던 그 복음을 그죠? 그것을 또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 교사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는 알죠. 바울과 같이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라는 거는 그 흑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그러면 어쨌든 헤롯의 동생이잖아. 그럼 뭐 좀 넓게 봐서 유모가 같았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젖동생이니까. 어쨌든 간에 헤롯 왕가란 말이에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그러면 사울은 또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에 정통했던 자죠. 각자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 수준도 다르고, 그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죠? 사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존의 예루살렘 교회는 딱 굳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또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게 바울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바울 중심으로 이 이제 모든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훈련을 하셨잖아요. 훈련할 때 이렇게 중요한 제자면은 미리 불러서 제자들 훈련할 때 같이 훈련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얼마나 더 또 오죠.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를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예수 따르는 자들을 막 그죠? 그렇게 할 때까지 다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말할 때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다. 예수 믿는 자들 위협하던 자다. 그래서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쓰셨다. 이게 바울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쓰여질 수 있는 중요한 게 그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 5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훈련을 계속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뭐 이런 기록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각지에서도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게 안디옥 교회. 그 중에서 요 사람들을 교사로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뭐 뛰어난 뭘 있어야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뭐 최고의 학교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기이 쓰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얘가 높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것 같은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 생명 안에서 나와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증거되어질 때 그럴 때 사람이 살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사도들, 그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 멤버로 활동을 하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앞에까지는 있어요. 앞에까지는 나오는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그냥 안 해요. 물론 그들도 어느 지역에 가서 다 복음 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메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그걸 뭐라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요게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빛을, 그걸 받으려고 해요. 주목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미 내가 주목을 받고 이름이 나고 세워지고 막 그렇다 이러면 그거는 이미 사실은 하나님 눈 밖에서는 낯설 수도 있어요.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낮아진 자를 통해 하시잖아요. 그죠? 겸손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막 드러나서 내가 막 중요한 인물이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되고 막 이러고 다닌다면 이미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할 때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너는 진짜 주목을 받는, 하나님이 가장 막 주목해서 보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막 그러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12 제자들은 안 등장해요. 그들이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가 없다니까요.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와서 직접 같이 살았잖아, 3년 동안.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등장한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뭐 그런 말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것 때문에 뭐요?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그죠? 이렇게 증거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록엔 다 기록. 그리고 우리 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나면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대를 거쳐갈 때는 그게 다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저 사람 뭐 하나님이 일을 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거기가 싹 지나고 나니까 없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 경륜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법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때는, 어떤 날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모르게 내가 텅 빈 것 같고 내가 뭔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올 때 있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두렵지? 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더 두렵죠. 이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나? 그냥 하루를 쉬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인. 너 지금 내가 필요하지?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필요하지? 은혜가 필요하지? 이거예요. 그 말은 기도해. 나를 바라봐. 내게로 나와.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구나. 그래서 내 계획으로 충만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좀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 그 하나님 사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오면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우리 워낙 율법적으로 살아가지고 선하게 눈이 밝아서 우리 맨날 그래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제목을 갖다가 막 다 꼬집어내 주잖아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요. 그 기도하는 단체들 가보세요. 영성원래 이런 데 가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죄를 다 꼬집어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데 너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있어.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예요. 말하는 자기도 있는 죄예요. 다 이런 죄 이런 죄 있어. 이거 회개해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내 맘대로 그 어둠 속에 막 그렇게 헤매고 다니도록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않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죠? 그 불안하니까 우리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또 성장해 가고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없으면요. 제가 전에는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아서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무서운 게 없어요. 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계속 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 그런 거에 계속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가 돼서 내가 거기에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 덮어 씌워 있었어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내가 그런 거에 내가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강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와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죠. 그것과 그거는 다른 거였더라. 그 분별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것도 막 다 때려잡을 것처럼 귀신 와 내 딸이 잡아버릴게 막 이런 힘이 있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우리 육신은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꺾여요. 빛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걸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다. 거기서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네, 그리스도 안에죠. 그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우리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명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생명을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나는 선지자야,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렇게 막 예언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바꿔야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굳어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학교 가면서 좀 그런 많은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이분이 큰 교회에
뭐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5년 뭐 이렇게 함께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길들여진 게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고 뭐 아무 뭐 그럴 거 없고 그죠? 그냥 우리는 뭐 다 드러나도 괜찮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다른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뭔가 내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또 나를 전환시켜가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데 항상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것을 하는가에 따라 자꾸 틀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건 계속 우리가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인 거예요. 직장도 있고, 그죠? 뭐 사업하는 현장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갱신돼서 나가는 거죠. 바뀌어서 나가야 돼요. 나라가 한번 지금 막 흔들렸죠. 필요해요.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바뀌어지려면 진통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걸 싫어하잖아. 죽음을 향해 가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흔들리는 거 없이 가고 싶어요. 우리 그 냄비에 개구리 맨날 비유 들잖아. 그죠? 온도를 약간만 따스하게 해놓으면 뜨뜻하니까 거기 배 붙이고 턱 꺼뜨려가지고 안 나와요. 나중에 죽어요. 타 죽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별일 없이 그냥 가면 좋아요.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항상 우리는 뒤집어서 다시 확인하고 바꾸고 변화시켜 가야 되거든요. 그죠?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항상 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쭉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늘 그래 오셨어요. 바꾸어야 살아요. 바꾸고 바꾸면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경을 이루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계속 느끼죠. 그죠? 내가 누가 그 얘기하는 거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혈액형을 다 다르게 만들었나? 그러면 아담은 무슨 형이었을까? 이게 우리가 그 결합을 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 아담은 A형이고 하와는 B형이라야지 다 나와요. 그죠? 근데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잖아.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럼 아담은 뭐 A형이에요, B형이에요? A, B가 다 들어있었나? 재미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다양하게 만들어요. 혈액형까지도 다양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어디에 안주할 수가 없이 계속 부딪히고 부대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어디 우리 유명한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전부 엘리트들만 다 와요. 직업도 그렇고 생활 수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층만 쫙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굳어져요.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안 되지만 다 다양한 사람. 국제까지도. 그러니까 포럼을 하다 보면 계속 부딪혔잖아요. 그죠? 근데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없으면 맨날 통하면 맨날 그 자리 그냥 있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모이면
야, 될 수 있을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죠? 야, 이거 갈 수 있을까? 다 각자가 다른데, 그럼 공통되는 게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그죠? 우리는 공통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야. 우리는 생명을 얻어가는 사람. 요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다른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나 잘 통하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러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해야 돼. 금식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막 금식하라고 막 전에요 우리 기도원 가면 무조건 금식을 시켰어요. 무조건 금식해야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밤밤 굶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이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졌죠.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으로만 사라지는데 이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 선악을 아는 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선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서 선이다 악이다 하고 그거를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이라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걸 그 선을 향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한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네.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움직여질 때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시고 운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것 속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움직이는 것 속에 있어요. 인간만. 그죠? 근데 인간이 자기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단이야. 그래서 이 문제. 사단은 각자가 자기 선악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그 것들,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조종하는 거죠. 그럼 탁탁탁 걸려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우리의 선악으로 볼 때 악으로 가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선이지만 선일지라도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반박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창조주가 그렇다 하면 그러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지가 피조물인 지가 하나님을 규정 지으려고 해요. 우리 가만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을 지어놓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죠.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리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지가 하나님을 다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인간이 지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서 죽었다. 그죠? 얘기하는데, 헤롯이 사실은, 아니, 불신자들이 왕이 다 영광을 지가 취하지 헤롯만 그랬나 보죠. 근데 이걸 대표적으로 하나님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헤롯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그죠? 이게 다 핍박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요? 어둠의 자식. 영화 제목대로 그 얘기해요. 분명히 창세기에 그러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는데,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어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했고, 근데 그것은 태양으로 인해서 밤과 낮이 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전에 일어난 영적인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고, 4일 뒤에, 며칠 뒤에 가서 하나님이 뭐요?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죠? 그때 낮과 밤이 또 나오죠. 이거 물리적인 낮과 밤이죠. 분명히 하나님 얘기해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서 거기서 만들어지고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은혜가 필요한 자로 나가게 되죠. 그거 아니면요, 이 근본적으로 이걸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벌을 주시냐? 행위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네가 바르게 했다 못했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예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죠. 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빛 가운데 있냐 어둠 가운데 있냐, 그거를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어둠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야망대로 사는 거죠. 당연하잖아, 거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잘못이라고 안 해요. 하는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 거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냈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생명의 행위를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다. 그럼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냐 사망의 열매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이 되어지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우리 본성은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바꾸려고 해요? 근본을 바꿔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에. 그분이 죽었는데 나를 그 안에 안고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사셨어요. 그죠? 나는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다. 그래서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성경을 얘기해요. 만물을 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죠? 이걸 이제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면 이게 없어져요. 그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이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풀려져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이, 그 신학자가 그걸 계속 한 거예요. 모든 교단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떠한 학자라도 붙어서 계속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인생을 그 안에서 답을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 우린 이걸 찾아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갈수록 우리가 선하게 눈은 어두워지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